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수아의 언약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요수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강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제자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할 때에 나는 전도제자라는 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야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 때문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전도제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여러분들 일심전심 지속의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죠. 일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 전심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심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은혜 받는 이 일에 모든 마음을 다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죽을 때까지 뭐 하면 되죠?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한 거지만은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그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심의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하는 전심 속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참 전도제자 되게 해달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수아의 언약적인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고요. 내용은 잘 압니다, 여러분들.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게 전무후무한 기도죠. 그러니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수아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수아의 기도에 응답했던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되는 게 왜 우리는 그런 응답을 못 받냐? 요수아처럼 기도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요수아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런 배경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요 중요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도제자는 기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겠지만은요 제일 먼저 복음의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지요. 복음의 결론 내려서 뭐의 결론 내려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요. 지금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은 아니겠지만은요 결론 내려야 될 게 뭐냐? 기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안 믿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무식해서 큰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비밀이고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부분들이 되는 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냐? 한마디로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를 설명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죠? 물 떠놓고 빌고요. 돼지 머리한테 빌고요. 한마디로 우상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진짜 비참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의 핵심이 뭐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권세 많이 있지만은요 한 가지만 골라라.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어떤 것도 뭐가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뭐만 되면 됩니까?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모든 거 오케이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반대로요, 응답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KO 되는 게 사람입니다. 짐승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응답받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거, 많은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응답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뭐하죠? 틀린 기도하는 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복음 이야기하냐? 복음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딴에는 올바르게 기도한다 하는데 전부 다 틀린 기도가 되는 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실컷 기도하는데 전부 다 틀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적인 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절에서 그죠? 절간에서 중들이 기도하는 제목이나 마리아한테 가가지고요, 성당에서 기도하는 제목이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나 다 똑같다니까요. 마지막만 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냐, 뭐 부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래놓고 기도한다. 그거는 죽도록 기도해도 응답 안 오는 거죠. 종교적인 기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적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적인 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 그걸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놓지 않는 거를 내가 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주겠습니까? 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요, 복음적인 기도는요, 언약적인 기도가 되는 게 불신앙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고요, 반대로 믿음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하지만은요, 복음은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염려와 걱정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요? 소망 가운데서요. 너무 한 4-5가지 한꺼번에 이야기, 여러분들 머리 복잡한데 뭐 복잡할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기도, 복음적인 기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라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언약 딱 가지고요, 하나님께 내 나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개중에 간혹시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필요가 내 필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필요를 두고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붙들고 그거 놓고 내놔라 하거든요. 그러니 응답의 확신 당연히 있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응답 줄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죠. 내놔라 해본들 그죠? 이게 확신으로는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 속에서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응답을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내 착하게 산 거 이걸 조건으로 걸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조건으로 주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조건을 걸어도 마음속에는 뭐가 안 생깁니까? 응답의 확신 안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의 제일 키는 뭐죠?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응답해 달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응답해 달라. 우리가 여러분들 그죠? 거룩하게 살아서 응답해 달라. 그거는 지 말이고 하나님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게 조건과 행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복음의 비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구나. 마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데 복음이 희미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전혀 안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행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 내 행위를 가지고 기도 응답 해달라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중에 그죠? 간혹시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에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마지 못한다?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만 조금만 지속해서 응답할 때, 올 때까지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비밀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요 기도 응답 올 때까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 응답 받아야 모든 게 오케이 됩니다. 기도 응답 안 받으면요 결국은 KO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결론 딱 내리고요.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내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을 두고도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반드시 기도의 결론을 내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신앙생활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그게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라. 염려할 거 없고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하라고요?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응답 받았겠지, 그죠? 그러니 즐거워하겠지.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기도 응답받을 제목,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결론 딱 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뿐이라니까요. 문제도 기도 제목, 응답도 기도 제목 전부 다예요. 그러니 기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뭐합니까? 문제 앞에서 많은 거죠. 낙심한다니까요. 예수 이름 딱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된다라는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응답거리죠.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이 응답 받을 거. 큰 문제가 있다. 큰 응답의 제목.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결론 내리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는 많은 염려거리, 큰 문제는 큰 염려거리, 결국은 KO지 뭐. 뿐만 아닙니다. 응답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교만해진다니까요. 지가 잘난 줄 알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응답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고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 응답 가지고 정인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뿐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결론 내리지 못하니까 사단의 가장 큰 통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낙심과 교만이라는 부분에 결국 당하게 됩니다. 지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세 가지 기도에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첫째는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요, 사면초가라도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 못할 문제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사면초가라 이야기합니다. 사면에 다 막혀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뭐는 뚫혀 있어요? 하늘은 뚫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까지 막지는 못한다니까. 심지어 하늘을 막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결론 내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내 믿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불가능한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뭐만 있어야 되죠? 기도 제목만 남아야 되는, 이게 기도의 딱 결론이 되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정인이 되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정인이라는 게 우리의 생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응답받았다. 그럼 뭐에 정인돼야 됩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더라. 그게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뭐합니까? 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문제, 환경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받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최적의 행위, 최선의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결론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찬양 많이 부르지만은요, 정말로 옛날에 많이 불렀던 부분들 복음성가죠. 기도할 수 있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도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가서 많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결론 딱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기도의 결론이라는 부분들 조금만 생각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는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중부 전쟁이 먼저고요. 여기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가나안 남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 전쟁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북부 전쟁, 여호수아가 벌였던 세 가지 큰 전쟁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전쟁이 가나안 남부 전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대로요, 거짓으로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썩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느디딤 사람이라는 말들로 조금 말씀을 전했고요. 이래 되어지니까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관련된 그런 5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전부 다 한민족들입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퍼져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빵이 이제 제일 큰 힘을 가진 게 나라가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런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런 아모리 족속들이니까 5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이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기브온하고 붙었으니까 쟤들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 당했다 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하여서 배신자인 기브온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이 큰일 난 거죠, 그죠? 뭐 5 나라하고 붙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들이요 이제 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약 한 40km가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주둔하고 있고요. 이제 기브온 족속을 5 나라가 공격했으니까 기브온 족속에 진을 치겠지요. 약 40km 떨어져 있는데 40km나 떨어진 연합군들을 갑자기 기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승리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5 나라가 도망가겠죠. 자기 나라로 이제 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고요. 그런데 뭐가 오냐면 해가 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추격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지리를 모르는데 얘들은 뭐 자기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뻔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밤중이 되니까 이제 추격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추격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5나라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요. 이제 딱 또아리 틀면은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시간을 어느 정도일지 추측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10장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 가지고 오늘 10장 말씀 몇 절로 조금 중요한 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8절 말씀, 이런 배경 속에서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길갈에서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여호수아 1장에 남아있는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의 언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이때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시간도 흘렀고요. 지금 이제 상황도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모리 족속의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과 전쟁을 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뻔합니다. 얘들은 그냥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겁니다. 40년 동안 군사훈련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한다. 이게 간단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호수아 1장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변함없는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요. 내 자신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은 변함없습니까? 언약은 변함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지난날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할 때나 오늘 내가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큰 위기를 만났거나 내 상황은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언약은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바뀔 수 있겠지요. 우리의 중심이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뀐 거는 내가 바뀌고요. 상황이 바뀐 거지 하나님의 언약은 문제없다니까. 영원하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 언약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5나라와 전쟁을 벌이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이미 너희들한테 5나라 다 넘겨주었다라는 니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약의 특징이 뭐지요? 이미라는 게. 현실은요. 뭐 여러분 넘겨주기는 그래 아직 전쟁도 안 벌였는데 아직의 현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떠서 임이라는 언약 붙들어야 됩니다. 아직의 현실 붙들면요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기돈에 있는 5나라를 급습하게 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술을 잘 짜가지고, 그죠? 군사훈련을 잘 해가지고요. 좋은 무기를 잘 가지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 누구 손에 있습니까? 100%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걸 가리켜서 절대 주권이라 이야기해요.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응답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걔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 편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11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결국 이제 전쟁에서 급습해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아모리 5 족속의 왕들이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도망하는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요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벳호론의 지방에서부터 이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아세가라는 곳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냥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하는 거죠?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언약 성취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우리가 어떻게 그죠? 저 5나라 아모리 연합군도 수만 해도 비교가 안 될 텐데 쟤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저걸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고민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거 뭐밖에 없습니까?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요 모든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응답받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요 어떻게 응답받을까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죠? 언약 성취라는 하나님 당신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의 전쟁인데요.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당신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씩 둘씩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요. 이런 많은 응답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체험한 부분들이 됩니다. 아모리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시던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호수아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요 날에 그죠?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면 그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도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했겠지만은요. 뭐라고 기도하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냐? 태양과 너는 기본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 조용히 했겠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떠들면서 기도 안 했겠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는 뭐 들키지 아니하니까 무슨 기도했는지 그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는요. 그 기도한 내용을 누구 앞에 선포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와주셔서 태양과 달 좀 멈추게 해주세요. 멈추면 좋겠습니다. 그거까지는 기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뭐라 말합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감지르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확신입니다. 그 배경이 뭐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죠? 여호수아 1장에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심지어 우박까지 내려가지고요. 다 박살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쟁을 쭉 진행하면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전쟁이 이제 해가 져가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해가 지고 밤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의 전쟁의 승리가 뭐가 되죠?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제 이 5나라가 자기 나라로 다 들어가가지고요. 또 아래 딱 들고요. 이제 방어 전략을 펼친다.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여러분들 정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판단이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여러분 물거품이 되고요. 쓸모없는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부분들을 딱 가지고 여호수아 판단해 보니까 뭡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그죠?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속해서 추격전 벌려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판단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태양과 달이 지금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멈추는 이상은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판단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는 거 우리는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라고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든지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태양과 달을 보고 멈추라고 감지르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머물러라고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백성 들으라고. 이게 여호수아의 확신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정리해보면요. 먼저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언약 주셨고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우박 가지고 다 박살 다 내는 거 보고요. 야, 이거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언약에 대한 확신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약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언약적인 판단입니다. 언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뭡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맹신이 아닙니다. 언약의 확신 가지고 언약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결론이 뭐죠? 태양과 달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 그러니 누가 역사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을 딱 잡고 언약적인 생각입니다. 전무후무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뭐가 대단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죠? 언약적인 판단과 생각이 대단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누가 생각하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여호수아의 생각과 판단이라니까요. 태양과 달을 멈춰야 되는 거구나. 그 발판이 뭡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이 언약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요 판단만 할 수 있는 거 올바르게 분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도라는 기도 제목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언약의 확신 가지고요. 내 상황을 언약적인 상황으로 조금만 부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거기서 분명히 뭔가 나옵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 진짜 역사해버린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버린 겁니다.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췄냐? 지금 우리가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도는 게 아닌데 그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따지려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과학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과학으로 따져보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요.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그거 꼭 은혜는 받을 거 없고 여러분들. 과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돼야 되니까요. 고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살의 책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책에도요.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응답. 왜 이런 응답을 주셨냐? 이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확신하고요. 그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응답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주석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기를 우주과학자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 찾아볼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인공위성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과학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연구할 수 없으니까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한다 그래요. 뭐를 했냐면 인공위성의 궤도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과거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이걸 이제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가 봐요. 그렇게 조사해야만 인공위성의 궤도가 그죠? 태양과 달의 궤도가 겹쳐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태양과 달의 궤도를 쭉 조사하는데 뭐가 비냐? 하루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사라져 버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주석책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갖고 믿을 건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가 도대체 왜 빠졌지라고 쭉 추궁하는데 조사하는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죠? 하루가 빠진 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죠? 이제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있으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조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진짜 하루가 빠진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전체가 아니고 하루 시간 중에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서독된 거, 그게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체는 하루인데 하루 중에 몇 시간요? 23시간 20분입니다. 40분이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40분을 추적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그죠?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증거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데 그 10도는 뭐죠? 40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하루라는 시간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은 그 다음이고, 그죠? 이거 없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삼아 여러분들 설명하는 겁니다. 주술책에 나와 있어가 그런 거고요. 그게 꼭 그렇다. 이게 그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루라는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정말로 멈춰 있는 부분들은 과학자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증명해냈다.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반드시 돼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여러분 늘 언제나 마음속에 여러분 이걸 담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진짜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고요. 하셔야만 되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언약 성취 반드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제자의 최고와 최선, 최적의 일이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할 거라니까요. 내게 불치병이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일 먼저는 언약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음 딱 가져야 됩니다. 믿음 딱 갖고 있으면요, 지금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을 뭐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판단하고 구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언약적인 생각이라는 게. 언약적인 생각 딱 해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기도 제목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망 불평 나오는 게 아니고 절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 나온다니까요. 감사의 기도 제목, 소망의 기도 제목, 평안의 기도 제목 반드시 나와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적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가 따라오죠?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기도예요. 바른 기도하면 바른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틀린 기도하니까 틀린 응답 오고요. 기도 안 하니 응답 안 오지.
그 여러분들 언약적인 기도하면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여호수아의 축복 광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